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숨겨요. 숨겨. 철저히 숨겨요. 세상에 드러내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했을 때 아무도 그가 대통령 될 거라고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요상하게 흘러가더니 갑자기 대선 주자를 막 눈부시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숨겨놓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숨긴다는 거예요. 모세도 봐요. 철저하게 숨겨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모세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누구냐고, 누군데 나를 부르냐고. 그럼 모세가 하나님인 줄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 위험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 속에서는 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시다가,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한 번도 안 나타나시다가 갑자기 40년, 80년이 돼서 이제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이러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철저하게 세상과 고립시키고 세상에 숨겨놓는 거예요. 이 숨겨놓으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에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를 누가 했는지, 공정하게 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하여튼 여론조사하고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조국이 7%, 8%인가 7%인가.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된 사람 누구죠? 장동영이가 6%인가 그래요. 1%가 되죠. 그다음에 안철수가 이준석이가 4%, 안철수 3% 다르고요. 근데 생각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세워져 숨겨놨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대선이 이제 막 어느 정도 익혀져 갖고 이렇게 이제 그때 갑자기 나타나겠죠. 영에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숨겨지는 것이 결국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 되기 전까지는 요셉을 누가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감옥 안에서 환자들 잘 돌봐주는 정도밖에 몰라요. 아무도. 간수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 밖에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요셉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그 한 사람, 술 맡던 가는 장님, 떡 맡던 가는 장님, 그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잊어먹어서 기억을 못하네. 그러니까 요셉도 그나마나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하나인데 그 사람마저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 잊어버렸어요. 왜?
자기가 사형선고에서 회복돼가지고 자기 자리 차지하니까 너무 좋아서 뭐 요셉 같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숨겨놓는.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야 알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바깥으로 세상으로 드러내놓으면 저런 사람들이 왜 있었는데 진작에 안 나타났지? 이런 얘기가 할 때가 틀림없이 온다고요. 그래서 숨기면 패배가 아니고 감춰지면 잊혀짐이 아니다. 우리가 감춰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꽁꽁 숨겨줬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요.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대개가 이렇게 쓰임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숨겨놓는다. 하나님이 철저히 꽁꽁 숨겨놔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누가 다윗을 알아요? 누가 다윗을 기억해요?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다윗도 아무도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냥 그 몇 년 전에 와서 그냥 안수기도 해준 것밖에 그리고 다 잊어먹었어요. 가족도 잊어먹고 아버지도 그 안수했던 그것도 다 잊어먹고 형제들도 다 잊어먹어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제사장 한 나라의 제사장이 와서 머리에다 대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다 잊어먹었어 그걸. 아무도 기억 못하고 다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놓는 거를 영적인 사람은 이거를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낭비가 아닌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사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 하나님이 낭비가 아니라 널 버린 거야.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밖으로 안 내보내? 안 나타나? 계속 이렇게 사탄이가 막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드니까 그런 의심을 갖다 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데 이거를 잡아주려면 영적인 생활을 항상 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자기가 충만하게 자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몸에 물이 없어. 수분이 부족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나보고 수분이 부족한 줄 알고 알아서 물 떠다 주길 바래요? 미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미친 거예요. 왕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의 왕자들도 왕도 못 참았죠. 자기 수분 부족한 걸 신하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알아서 채워야 돼. 야, 물 가져와라 이렇게, 그지? 아니 물을 찾든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걸 자기가 알아서 채워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자기가 채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자꾸 채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 지금 뭐 기분도 참 은혜가 충만해. 내가 지금 세상도 다 그냥 쓸어버릴 것 같은 믿음인데 착각하지 마요. 그거 금방 꺼져버려요. 그거 금방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응? 조금 있어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하루에 수시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은 그 오죽하면 하루에 3번을. 왜 그 3번을? 3번은 완벽이거든요. 완전수예요. 3번을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요, 영적으로 하루 완벽하게 자기가 영적인 것을 아주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가 채워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바벨론 왕을 섬기려고 하면 그 나라의 통습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감지하고 있고 다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천지인데, 거기서 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막 뭔 일 하다가도 12시 딱 되면 와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하늘 향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나갔다가 오후 되고 그 시간에 또 와서 기도하고 나가고, 처음에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게 소문이 쫙 퍼져. 아이 그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그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더라. 순간순간 막 성전을 향해서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완벽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회사에 가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수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 그 옆에서 별의별 생각, 오지랖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 뚫뚫 물려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하루 버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주기도문을 해야 돼. 화장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남자 같으면 소변 보려고 서 있다가도 주기도문 다 맞을 때는 소변 싸고 주기도문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소변 보면서 주기도문하고 나왔은 거예요. 응? 운전하고 가면서 세상 방송 듣지 말고, 허다못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이라도 듣고 뭘 해도 하라는 거예요. 세상 건 듣지 말고. 왜? 자기가 영적인 건 채워야 되니까. 자기가 채워야 되니까. 응? 육신의 생각은 그나마시 우리를 장악해요. 육신의 생각이.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수시로 막 갖다 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비교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낙심이 오게 되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막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이게 그냥 하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12번도 더 이상한 마음들이, 이상한 생각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내가 그런 것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내 스스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요즘에는요, 하루에 주기도문을 생각해봐서 내가 몇 번, 정확히 세지는 않지만 최소한 2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20번 이상은 해야 돼요. 차에 타면 주기도문하고, 사택에서 내릴 때도 그냥 안 내려요. 시동 끄고 앉아서 주기도문 딱 끝나고 다시 가. 이게 아주 습관을 들여버린 거예요, 내가. 응? 내 스스로 무장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죠.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매일같이 그렇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요.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이야. 내가 수시로 내가 오늘 몇 번 했지를 기억하지 말고, 시간 나고 조용하면 아무도 없으면 하라고. 그냥 아무도 없으면. 내가 혼자 아무도 없어, 내가 혼자 일하면서도 하라고요. 혼자 일하고. 응? 영적인 사람은 칭찬이 없어도 성실할 수 있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 성실할 수 있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물론 육적인 일에도 성실해야 돼요. 육적인 일도 성실히 하는 습관을 키우지만 영적인 일도 성실히 하는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쩌다 와서 새벽기도 한 번 하고 하는 거 외에는 기도 생활 할 시간이 없잖아요. 대놓고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혼자 있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거 말고요. 입으로 아무도 없을 때 하잖아요. 무슨 상관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영의 생각은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죄의 유혹에서 항상 죄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영의 사람은. 근데 그 죄의 유혹을 받는데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 받아요. 죄의 유혹을. 녹사라고 하나님이 마귀가 면책해주나?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싸우는 훈련을 하는 거죠. 수시로 싸우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칭찬이 없어도 성실할 수 있는 습관을 키우는 거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육적으로도 이 칭찬이 없어도 성실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갖다 놔줘도 그 자리값을 해요. 자리값을. 칭찬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이 꼭 칭찬을 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이거 아직 영적인 습관이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주 정확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정확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 누가 본다고 하니까 양심이 있고 누가 아무도 없으니까 죽은 양심 되버린다 그러면 이건 영적인 사람, 이게 쉽게 말하면 영빨이 약해져. 이렇게 됩니다. 영빨이 약해져.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진짜 선무당들은 자기 고객들을 얼마나 사기치고 등치고 막 다 해요. 선무당들은. 근데 진짜 무당,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진짜 무당들은요, 막 상처가 막 힘들고 그런 사람은 붙들고 왜 이제 왔냐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붙들고 같이 울어요. 무당도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짜 아니에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거 텔레비전 봤어요. 인간문화, 우리나라 인간문화, 유형문화재인가 뭐. 그 사람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해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유명한 사람, 또 돈이 많은 재벌, 얼마나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많은지 모르는데요. 근데 자기가 돈 많이 갖고 온다고 해서 그거 다 받지 않았대요. 자기가 받을 만큼만 받고, 받을 만큼만 받고, 바른 대로 가르쳐준대요. 바른 말만 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만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많이 있으면, 그 부자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집이 이래요? 왜 이런 곳에서 사세요? 너무 충격인데?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깨끗해야 된다. 누가 봐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이게 양심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착각하며
착각할 수 있다. 깨끗이 기이신 것인 사람들이 무엇이 깨끗하게 살아봤자 아니에요. 정말로 뭐 인간문화재 같은 사람들, 용문화재 같은 사람들 정말 깨끗한 사람 많아요. 훌륭한 사람 많아요. 단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을 몰라서 진리를 제대로 모를 뿐이죠. 그 양심이라든가 그 행위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기독교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나 장로들 따라가지 못해요.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양심이 도덕 수준이 얼마나 수준 높은 데가 있는지 말을도 못해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맨날 뭔 얘기만 하면 예수님 그거 먹고 복 받았고 막 이런 얘기만 해요. 아마 하나님이 듣기에도 그런 설교를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싫을 거예요. 응? 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닌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나를 그렇게 설명하면 어떡하니? 나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니?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못 알게 만들고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응? 영적인 사람은요, 신앙에 하나님이 느린 속도로 반응을 하셔도 기쁨을 잃지 않는 단련된 사람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필요한 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필요한 때는 안 주시고 어떤 때 훨씬 지나서 주시고 어떤 때 그 문제가 이미 다 매그치려고 할 때 그때도 주시오. 화가 나죠, 그치? 아, 왜 이걸 이제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때 주셔야지 왜 인제서 이걸 인제 주시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을 정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알맞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되고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되고 아멘인 거예요. 그렇게 느린 속도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고 인간이 정해놨으니까, 아니 아직도 개척교회 왜 작으면 개척교회야? 왜 성도가 작으면 개척교회라고 말을 해? 그럼 그 개척교회 하나님도 거기서는 개척 하나님인가? 착각하고 있어요. 작고 크고 그거 이게 외면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개척교회다. 누구야 너? 신데스 누구지 그 나와서 주영훈이 주영훈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CBS 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MBN에서 거기 나와서 하는 거 있어요. 김용만이하고 누구 나와서 프로하는 거. 거기서 주영훈이가 거기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평생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한국에서도 개척교회만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셨다.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미국으로 가셨대요. 미국에 가서도 계속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자기 엄마가 빌딩 청소부를 했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빌딩 청소부를 하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빌딩 청소부라고 해서 하찮게 보는 사람도 없지만 하찮게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엄마가 늘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그 빌딩 청소를 하셨대요. 근데 아버지는 머릿속에 이게 박혔대요.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전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하고 결국 그때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와서 대학교 안 가고 자기가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곡을 만들었대. 자기가 곡을 만들어 갖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주니까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너 뭐하는 놈이야 이러고 쫓아내고 회사 같은 데 찾아가서 막 쫓아버리고. 그래서 어떤 가수를 쫓아가서 내가 이거 한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고 이거 당신 노래를 하니까 불러달라고. 나 돈 하나도 안 받겠다고. 근데 그게 대박이라는 거야. 그래? 그래. 근데 그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자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이제 한국에서 내가 돈을 벌 테니까 엄마 빌딩 청소하지 말고 이제 교회에서만 하루 종일 기도 생활 하시고 교회에서만 하루 종일 생활하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자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아 하는 얘기가 웃겨요. 자기 아버지는 타협도 할 줄 모르고 오직 목회밖에 모르고 고지식하고 그래서 성도들만 대단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의 목회를 실패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건 지가 보는 거지, 지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왜 쟤는 저런 얘기를 저기서 하지? 덕도 안 되게? 지가 그랬지. 하도 힘드니까, 하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50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대, 이제. 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 우리 아버지 신앙이 대단한 거였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무슨 중요한 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항상 뭐예요? 무릎부터 꿇어야 돼요. 결정을 내리지 말고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을 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결정을 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얘기지. 근데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도장 찍고 하나님도 도장 찍으세요. 하나님도 도장 찍으세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전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략적이다라는 거는요, 신앙생활을 전략적이지 않고 무대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그런 게 주기도문을 수시로 하는 게 그게 엄청난 전략가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가. 응?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자기가 30번 했는지 40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시간만 나면 입에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시간만 나면 주기도문. 이게 엄청난 전략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꼭은 교회만 와서 기도하면 오늘 교회 못 가서 기도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70%야.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70~80%예요. 왜 기도 생활을 못해요? 아,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있어야죠. 무슨 교회만 와야 기도하는 건 줄 알아요. 교회만 와야 기도가 되는 건 줄만 알아요. 물론 교회 시간이 돼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더 좋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교회 갈 시간에 교회 갈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전략을 세워서 해라. 응? 뜨겁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눈에 뭘 성취가 된 것을 보다 뿌리가 내려지는 것을 봐라.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것을 봐라.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을 봐라. 그런 얘기는요,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것은 자기가 이 정도면 내가 휘청거려야 되는데 신앙이, 이 정도면 내가 들어서 벌벌 떠야 되는데 신앙이, 내가 끄떡 떠라네. 내가 대단하게 많이 컸구나 말은 내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요. 뿌리가 잘 내려지면요, 웬만하면 콧바람 휘바람에 웃어버려요. 웃겨.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웃기지. 응? 근데 그런 걸 아예 감도 못 잡아요. 감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놀아나는 거에 감정이. 혈기의 감정에 놀아나. 분노의 감정에 놀아나. 억울한 감정에 놀아나. 복수하고 싶은 감정에 놀아나. 응? 이사야서 49장 2절을 보면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49장 2절. 졸려오니까 성경을 찾읍시다. 먼저 찾은 사람이 페이지 읽어줘. 49장 2절. 1028페이지요. 1028페이지. 내 입은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화살을 보이게 들고 다니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화살통에다 녹서 감추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화살을 화살통에다 넣고 감추듯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감추다는 거예요. 일부러 너희들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방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활통에다 감췄다는 거예요. 감춰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비처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중화도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될 거라. 네가 있는 곳이 반드시 중심이 될 거야. 중화동을 떠나지 말어. 내가 너와 너의 교회를 숨겨놓은 거야. 숨겨놨는데 자꾸 숨겨져 있다고 속상하지 마. 사람들이 모른다고 속상하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미 그때 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그 응답이 저도 나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이때 깨달으라고 주신 거 응답이었어요. 야, 너 이 말은 지금은 몰라. 너 한 35년 뒤에 할 거야. 그리고 미리 35년에 이해할 말씀을 35년 전에 얘기를 해주면 참 인간의 생각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 하나님과 엄마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모세가 이게 타고난 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버릴 수는 없고 죽게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신 거지. 응? 왜? 화살통에다 모세를 숨긴 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도록 숨겨버린 거잖아요. 누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 나중에 이게 역적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수많은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시켜 끌고 갈 수 있는 거라고 공주가 생각을 했다면 자는 양아들이 모세를 칼로 죽여버렸을 거예요. 요놈이 나중에 이렇게 된대더라. 죽여버려야 돼 지금. 근데 바로의 공주도 자기가 양아들로 입양시키면서 절대 내 아들이 그런 아들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와, 이스라엘 유대인 통의 아들이지만 이놈이 너무 잘생기고 준수하고 아주 영리해 보이고 뭔가 특별하게 보이고, 바로의 공주가 시집당한 여자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아들을, 자식을, 버려지는 자식을 자기 아들라고 삼을 정도면 그 아우라, 그 어린애의 모습의 아우라가 얼마나 근사했으면 내 아들로 삼고 싶어 했겠어요. 시집당한 공주가 그 모세를 뚜껑에서 열어보더니 이건 내 아들 삼아야 되는데 보내긴 너무 아까운데요. 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이유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 어린 아기의 모세를 보면서 혹 빠져들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화살통에다 모세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도 감히 손대거나 아무도 못하더라고. 근데 문제는요, 80년 후에 모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인제서 나타나가지고 뭘 나한테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해요. 뭔 소리예요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십니까? 한 번도 내게 나타나지도 않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서 나를 활통에다 숨긴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준 일, 보호해준 일. 생각해봐요. 요즘 세상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택시기사가, 70대 택시기사가 가다가 충돌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충돌을 해가지고 전기 택시에 화재가 나서 40분 만에 진압을 해가지고 그 차를 그대로 그 119 구조대 거기다가 그대로 그 물에다 잠겨놨어요. 이렇게 목간에 목욕통에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완전히 그래야 꺼지는데 40분 동안에 사람 그 안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저기 낙골당에 갈 필요도 없어요. 낙골이 다 돼버려가지고. 왜 6월만 간신히 채취할 정도죠. 왜냐면 요즘에는 너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죽을지 이게 상상도 못하는 죽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제는 보니까 어디 공사장에 어젠가 그젠가 비 엄청나게 왔었잖아요. 근데 그 공사장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차가지고 이제 가두는 곳이었나봐요. 이게 물이 너무 많이 갑자기 차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밑으로 터져가지고 뭐 산속에서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뭐 빙하가 녹아서 중국에서나 보듯이 뭐 외국에서나 보듯이 이게 막 차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 뭐 골목길을 그 뭐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나중에 이 물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물이 잔뜩 모여있다. 그 공사장도 큰일 났겠더라고. 건설에서 그거 다 물어주려면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집마다 사고 나면 엄청나게 제이고 자기들이 입혀놨으니 다 해야죠.
그래도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는 게 다행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차가 세워져서 금방 들어갔다 나와도 차가 없더라고요. 그럼 물이 폭포수 같은, 그러니까 차가 저 한이 둥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정말 영화 같았대.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무대 위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요? 조용히 혼자 있어야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혼자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막 스치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 이때 일을 시켰구나, 아, 이렇게 했구나, 막 깨달아지고 막 알아듣지고 막. 응?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조용히 있게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하나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전략적으로 만드시는 건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나 실패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우리 교회 실패한 거 아니야? 실패한 거는 하나님이 손을 띄었을 때나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의리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손을 띄었으면 그 실패한 교회예요. 근데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외세어리고 해도 하나님이 숨겨온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살처럼 화살통에 숨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숨겨놓은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손에 숨겨놓은 것이 은혜다. 사람들이 눈에서 멀리 세우셔놓고, 사람들 손에서 멀리 세워놓고, 일부러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4살, 5살밖에 안 된 사무엘을 엄마의 손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부모님 손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 이상하게 생기는 제사장 집에다 갖다 맡겨놓고, 잘 키우지도 못할 것 같은 제사장 집에다 그걸 맡겨놓고, 하나님 그걸 몰라서 거기다 맡겨놨겠어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을 혼자서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4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가 나를 생각을 해봐요. 4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4년 동안을 형님 손에서, 형님이 그게 그때 나이 24살에 군대 갔다 와 25살. 그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키워? 날 데리고 서울에서 키우겠다고 사춘 누이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밤 늦게 나오고, 그럼 4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4년을 버틴 거예요. 이 상상이 지금도 보면 상상이 안 가고,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이 소리밖에 안 나오네.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이 소리밖에 안 나요. 응?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에다 마음을 둬요? 하나님 뜻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또 혹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6바퀴를 돌아요. 돌 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 이게 무너진다고? 아, 이렇게만 돌면 이게 무너져? 아, 이게 말이 돼?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긴 하지만 이게 말이 돼?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렇지만 의심을 하면서도 순종을 하고 6일 꼬박 순종했어요. 마지막 7일째도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러 갈 때도 야, 이게 가능해?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아프리카가 미국을 40일 후에 점령하겠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미국을 점령하겠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게. 응? 그 당시에 그 얘기나 지금 나이지리아가 미국을 점령하겠다는 40일 후에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상상을 초월한 얘기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10사람은 못 믿고 2사람만 믿은 거 아니에요? 왜? 10사람에 봐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눈이 멀어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제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 왕을 벌판 광야로 쫓아가지고 그 광야에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자기 몸을 변해가요. 소통이 막 이렇게 자라고 짐승처럼. 그래서 짐승들하고 똑같이 풀을 먹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 돌았다, 미쳤다, 버려졌다. 그래서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을 찾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요. 버려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왕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뜻이 그거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너도 똑같은 짐승하고 내가 너를 구별했을 뿐이지 구별 안 하면 너도 짐승이야. 똑같이. 그때 지구상에 제일 교만한 자가 느부갓네살 왕밖에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교만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막 아주 잔인하다 못해. 왜? 그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데까지 6년이 걸려요. 7년째 회복이 됐잖아요. 그게 나중에 7년째 회복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가 보면 하나님이 이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너도 별거 아니야. 너도 내가 사람으로 너를 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앉혀놓은 거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짐승처럼 되는 거야. 네가 뭐 잘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푸는 거예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걸 깨닫게 돼요. 그 어제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자기 손톱이 막 짐승들처럼 삐죽삐죽하게 막 나무 껍질 입으로 막 뜯어가면서 그런 거 먹어가면서 요기를 채우고 막 짐승하고 똑같이 행동을 6년 동안 하게 내버려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너무 무섭고 징그러워서 그 근처도 가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이 있는데 나타나지도 못해요. 자기 속에서는 자기 느부갓네살 왕인 자인데 겉에 행동이나 뭐는 다 짐승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최고의 악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 악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나서 이제 다시 선한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안 걷게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 은혜죠. 그게 또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응? 결국은 뭐야?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그때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은 하나님 앞에밖에 없다. 이 세상에 따른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어디에도 소망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는 방법을 예수 떠나가라. 이거 한다고 안 돼, 이거.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나서나 주기도, 시간 만나도 주기도, 차세 놓고도 올라오다가 하다못해 차세 놓고 기도하러 올라오다가도 거기서 차세 놓고 주기도문 하고 올라오고. 이 습관이 돼야 돼,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앉는 습관이 되네, 주기도문 하는 게.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도 기도하지만, 기도 못해서 아쉬울 일이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막 그러면서 막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막 속고서 괜히 죄책감 가지고 그 사탄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을 이용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아주 훌륭한 아주 영적 지략가가 되어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